창세기 39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십 년간 이전의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변화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또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과 또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말은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진 단어가 되었어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 입술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도 않고 또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교회 안에 종교적 용어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거룩은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도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도덕성을 전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 안에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덕성은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 도덕성이 고장나면 인생은 아주 큰 흉기가 됩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내가 밟으면 멈춘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흉기에 불과합니다. 빨리 달릴수록 위험한 도구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도덕성은
인생을 흉기가 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지요. 자신은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가 마음대로 산 만큼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건강한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거룩함으로 살았던 한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찮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살죠.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가 그 집의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느 날부터 여주인이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소설을 아시죠? 중동의 구전 문학을 정리한 책인데요. 천일야화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이 아이들 동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삭제되지 않은 그 소설을 내용을 보면 천일야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불륜입니다. 남자 주인이 여종과 놀아나고 여자 주인은 남종과 놀아나는 19금 소설이 천일야화예요. 근데 그 소설은 당시에 사회의 풍조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서도 그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 남종인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동침에 유혹에 응했더라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여주인의 제안에 대해서 주인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이런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이 여주인은 날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냐는 마음으로 이 여주인이 매일같이 유혹하며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유혹이 점점 심해지자 요셉은 아예 그 여주인과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멈추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날은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연히 요셉과 그 여주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때는 이때다 여긴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동안 요셉이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남의 눈 의식해서 거절했던 것이라면 그날은 못 이기는 척 응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요셉은 아예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옷을 벗어버릴지언정 양심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잠자리를 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문제지 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간음의 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은 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불이 벽난로에서 탈 때 열을 내고 따뜻함을 주죠. 불이 아궁이에서 탈 때 그 열을 사용해서 우리는 음식을 만들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이 없다면 우리는 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잘못 관리되면 그 불이 오히려 우리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불은 좋은 것이지만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타야 합니다. 성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의 안전한 장소를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불탈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 간음의 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몸을 성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행하는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성경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적 욕구를 단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듯이 그것을 누가 비난할 일이 아니듯이 성욕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적인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과는 같은 본능이기는 하지만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적인 행위에는 영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적 행위에는 생식이라는 본능을 넘어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합니다. 그 대화는 말과 언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통로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몸이에요. 몸도 중요한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더 깊은 영적인 대화가 이 육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영적인 터치, 영적인 대화가 육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것이 인간의, 피조물된 인간의 독특한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손이 사랑스럽게 아기의 몸을 어루만질 때 그것은 그 육체와 육체를 통해서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통이 그 터치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 우리가 그의 어깨를 말없이 안고 두드려 줄 때 그 어깨를 감싸는 손 안에 영혼의 만짐이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말로는 다 전달할 수 없는 영적인 터치와 영혼의 대화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힘든 일을 만난 친구를
우리가 손을 잡고 힘줘서 한번 꽉 그 손을 쥐어줄 때 그 손과 손의 터치를 통해서 말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그런 위로가 전달되고 격려가 전달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그런 지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육체가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신체적으로 친밀하게 접근할 때 거기에는 말 이상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 이상의 대화를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이 성적인 결합을 오로지 한 가지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의 결합이고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됨과 여성됨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미워하세요.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죠. 간음은 인간의 성을 본능의 차원, 동물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을 남용하게 만들고 결국 그 성을 아름답게 짓고 의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간음은 서로에 대한 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주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간음은 자신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그것은 단지 성적 유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유혹에 이끌려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맞이할 수 있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 결과의 심각성. 잠언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성적인 죄처럼 인간의 영혼과 정서에 상처를 남기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지금 너의 욕구에 충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욕구에 충실하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의 장면을 묘사할 때 이전에는 아주 나쁜 장면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매우 흥미롭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로맨틱하게 표현합니다. 배우들이 불륜을 행하는 장면에서 얼굴에 행복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싣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음을 통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수치와 기만과 배반과 아픔과 고통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일을 해도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그런 수치가 없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러나 성경은 그 간음의 죄에 따르는 필연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 성적 부정함에는 당연히 찾아오는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 욕망이 우리를 부추길 때, 또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유혹이 불러 들여올 삶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잘못은 내게 신실했던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으로부터 존경심을 잃게 될 것이고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 간음이 가져오는 결과들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아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간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한 성적인 불성실함으로 더 견고하게 부부가 살아가고 더 친밀하게 세워진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 결혼의 서약을 어기고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진 자녀들이 한 자녀라도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삶을 파괴하며 자녀들의 삶에 상처를 주고 나의 평판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여러분, 삶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는 지혜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피하라.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죄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자극하는 그 환경과 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라는 단어예요.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일관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모범적인 분이 오늘 말씀의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줄기차게 유혹하는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했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집요한 유혹이 계속되자 요셉은 아예 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 앞에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이 정보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죠. 우린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겁하다는 이야기 들어도 좋습니다.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만한 분명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여러분을 자극하는 그 환경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면 무너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넘어지는지 스스로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 환경을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남성들에게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낯선 곳으로의 출장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혹당하기가 쉬워지죠. 그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해야죠. 유혹당할 기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들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어요. 출장 가실 때 반드시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출장을 갔어요. 제일 먼저 이분이 하는 일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호텔의 거실에 텔레비전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같이 간 동료가 아내를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출장에 엄청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사진을 가져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의 사진,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고 유혹을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마주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피하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것이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생각하라, 피하라, 그리고 채우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망가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로, 욕망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나 욕망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수도 있고 욕망이 갑자기 불길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욕망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내 마음에 오래 머물도록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알을 까고 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욕심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은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음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알을 품듯 욕망을 품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욕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면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알을 품듯이 욕망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코끼리가 여러분의 생각에서 사라집니까? 계속 코끼리는 내 생각 속에 남게 돼요. 코끼리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코끼리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그 생각이 자리를 내어놓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욕망과
또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웠다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매일 일정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와 죄의 거리는 반비례해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죄는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져서 자신의 영혼을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에 내어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채워줄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질 때 유혹은 우리에게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 죄가 가져올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십시오.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채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른 생각들이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혼이시라면 세상의 정신과 유혹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분이시라면 인생의 긴 여정 동안 부부의 사랑을 성실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선물로 주신 성을 잘 간직하고 사용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결혼 밖에서 이 선물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이미 잘못 사용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께 그 잘못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요셉과 같이 이 유혹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시대를 어떻게 살지,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시험과 욕망을 어떻게 넘어서서 살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서로를 향한 정절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 귀한 선물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